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 말씀 중에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상을 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하나님과 우상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십계명을 다 배우잖아요. 교회 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 그를 섬기고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상물을 두고 절을 하는 것, 우리 조상들은 다 그렇게 어떤 형상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산에 바위만 좀 기괴하게 생겨도 그 밑에서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했잖아요. 나무만 이렇게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게 당산줄을 쳐놓고 금기 시험 가다가 거기에 이제 소원을 빌고 가거든요. 그럼 나무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돌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도 우리는 다 절하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달집 태우기 하면서 달에게 이렇게 소원 빌지 않습니까? 소원을 달라고. 부엌에도 빌고 어디도 빌고 온갖 곳에다 우리는 그렇게 형상물에 절을 하면서 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들에게 비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비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맞죠?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할 때에 계열 회사, 작은 회사 취직하는 게 좋아요? 대구로 본사야, 그 본부에 취직하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조그마한 나무, 돌 이런 것들에게 비는 정성을 누구에게 돌리자? 하나님께 돌리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이런 식의 우리는 전도를 들었고 그렇게 교회를 나왔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아. 절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 부처에게 절하지 않아.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마리아에게 절하지 않아. 우리는 어떤 형상물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안 하는 것이라고요?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희의 방패가 되시고 너희의 보호자가 되시고 너를 번창케 하시고 이런 내용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이런 복을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무엇이 우상 숭배라 그래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물에 절하는 사람 보고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형상에 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성령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내 탐심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소원을 확장시키고 나의 자아를 확장시키고 영속화시키고 그걸 저 영혼까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결국 내 안에 있는 탐심이잖아요. 그러면 형상물을 섬기지 않아도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에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형상물을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내용이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들,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이어야 되는데 썩을 것, 그 다음에 생명도 아닌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되고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이 되는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 지금 형상물을 섬기지 않아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게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서, 아모스 할 것 없이 구약의 선지서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구하고 찾았던 것은 전부 우상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두 번이나 강구하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내가 뭐 되기를 원해요?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좋습니까? 네? 다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영광 자체가 문제거든요. 무엇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럽니까? 연말에 우승상 받으면 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뭐 축구 골이 넣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요. 뭐 실패하면요? 하나님 영광 안 되고요. 이런 식의 영광관 자체도 우리는 이 세상 신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간에 사실은 최종 목표는 자기 영광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 원하는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이 뭐예요? 멋들어진 예배당 하나가 지었다. 수백억 수천억 예배당을 지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봤어요, 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말이야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멋들어진 건물, 멋들어진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오직 주의 뭐에 돌리라고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렸어서. 그럼 주의 이름이 영광받는 자리는, 주의 이름이 영광받는 자리는 무엇이 나타나야 주의 이름이 영광받습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신실하심이죠. 주의 인자와 주의 진실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의 인자심,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밖에 안 했어요? 자기 사랑, 우상 숭배, 자기 영광, 그 외에는 관심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께서 불러내셔서, 이런 죄인을 불러내셔서 뭘 알게 하느냐면 주님의 언약을 따른 그 사랑과 그 언약을 따른 사랑을 진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때, 그게 뭐라고요?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실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권능들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을 하죠. 10가지 기적, 홍해를 건너는 기적,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방 나라들이 벌벌 떨었다고요. 이방 나라들이 벌벌 떨었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신실함이 나타났죠. 자, 그러한 능력을 맛보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물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을 곧 잊어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들을 체험하고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정말 60만 명이 다 죽고 그 후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다 목격하면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방 신들은 형상물이 있습니다. 형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멋들어진 신전을 지어놓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나무로 만든, 그리고 나무를 만들어서 그게 뭐 바알이든 아세라든지 거기에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그래서 온갖 장식을 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기괴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긴단 말이에요.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요. 그런 신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니까 그들 신 앞에서는 이렇게 경배하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물론 돌아서서는 잊어버리는 거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신조차도 없잖아요.
그런 신조차도 없으니까. 이거 완전 믿음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짜 있는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부 무조건 싫어요. 율법의 핵심 강령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어느 정도로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은 뭐가 될까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그렇죠. 웃음이 나왔죠 방금.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그러니까 나도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자기를 사랑하니까 두 사람이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우상의 싸움들이에요. 우상의 싸움이에요. 왜 날 사랑 안 해? 이 말이죠. 왜 날 사랑 안 해?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오직 하나님도 이웃도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우상숭배의 뿌리가 이거예요. 타락이에요.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 언약을 체결하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합니까?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모세는 안 보이고 뭐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론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신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신은 전부 우상입니다. 우리 노래, 그런 노래 좋아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요. 국민적 인기가요입니다. 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어요. 내가 군에 갔을 때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복음성가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너희들 금귀걸이 목걸이 가지고 와 해서 금을 가지고 부었더니 뭐가 한 마디 나왔어요? 금송아지 나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너희를 인도할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섬기라.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그게 40일 걸려요. 40일. 그때 모세가 40일 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죠.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에도 섬기지 말라.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밑에는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딱 적용시켜버리면, 그대로 비춰버리면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진멸당합니다. 진멸당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돌판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리잖아요. 말씀을 깨뜨려 버립니다. 말씀을 깨뜨려서 그들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속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인자와 진실함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에요. 그 인자와 진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아니면 그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또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거듭 그래도 우상숭배합니다. 광야에서조차 40년이 지납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모압 평야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곳에서 뭐 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신신당부하는데요. 그런데 그 신신당부하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가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복종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내용이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이 시편 115편 1절에서 2절 3절을 보면서 이 내용들이 오늘 이 신명기 4장에 다 녹아있구나 그렇게 보았습니다. 먼저 2절 3절을 먼저 보고 합시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우상숭배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요. 그럼 주변 나라가 뭐라고 말할까요? 야, 옛날에 애굽을 굴복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믿는다는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조롱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가는 것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고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자, 신명기 전체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고 40년 지나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라고. 이게 사실은 언약적 서론이에요. 계명은 이제 10계명은 또 이제 5장에 나타나는데요.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5절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게 언제예요? 시내산에서 이 말입니다. 지금 40년 지났어요. 약 40년 지났어요.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여서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났는데 어떤 형상도 안 보여줘요. 빽빽한 구름 속에 음성만 들렸잖아요. 소리만 들렸어요. 말씀의 종교라 그래. 그래서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그래. 어떤 형상이 안 보였어요. 말씀만 들렸죠. 그러니까 너무 말씀이 두려워서 모세 대신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 자기를. 그냥 자기를 위해 뭔가 형상을 만들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그러면 형상물이 아니라도 어떤 이념, 사상, 어떤 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무슨 주의 굉장히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주의도 누구를 위한 거라면? 우리를 위한 거라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무슨 주의예요? 우상숭배예요. 공산주의도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우상숭배라고 하고요. 자본주의자들은 공산주의 보고 너희는 우상숭배라고 해요. 아니에요. 둘 다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러분 형청 밝은 달밤에 달을 딱 보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달에게 경배하고 싶고 막 입 맞추고 싶고 막 그래요. 안 해보셨죠? 찬란한 별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피조물을 보세요. 그냥 경외감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자연 경관 앞에서는요 그냥 경외감이 들어서 그냥 막 절하고 싶어져요. 경험 안 해보셨나요? 심지어 그 베드로 대성당, 이탈리아의 베드로 대성당, 로마의 그 베드로 대성당 가보면요 건물이 사람을 압도해요. 요즘 그런 말 하대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청와대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래서 청와대 들어가면 제왕적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딱 들어가는 순간 압도당해요. 그 높이의 건물, 거기에 있는 형상물들, 그 어마어마한 그 앞에 사람 너무나 외소하고 너무 작아요. 그냥 들어가는 순간 그냥 경배하고 싶어요. 그냥 무릎 꿇고 싶고요. 엎드리고 싶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그 건물에 돈을 낸다니까 사람들이. 이런 뭐 빌딩에 사무실처럼 만드는 이런 데는요 하나도 경외감이 없어. 경건함이 없어. 엄숙함이 없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가 올라와도 시끌벅적 한다고. 왜? 뭐가 없으니까? 장소에 그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 대성당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주머니 다 털고 나온다니까요. 이게 장소의 우상성이에요. 장소의 우상성. 그럼 보세요. 보이던 하늘에 해가 달고 별들이든 그런 건물을 만들지 경외감이 스스로 우러나오게 만들어버리죠. 압도당합니다. 압도당해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어서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미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오늘과 같이 너희를 인도해 내었어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맹세하셨은즉 내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갔다. 너희가 하도 애를 먹여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반석을 명해라 그랬는데 반석하면 쳤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내가 내려서 물 내라.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던데 두 번째는요 또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내려 물을 내라 하고 반석을 그냥 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뭘 하겠다. 너 들어가지 마.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약속 때문에 그 아람 땅에 못 들어간다. 그것도 우상숭배였어요. 모세가 약속 때문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그 순간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물을 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나와버렸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충성 보사했는데 내보고 장로도 안 뽑아주고 말이지, 근사도 안 시켜주고 말이지. 그 순간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한 거예요. 모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개척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물론 내가 개척한 건 아니네요. 너희가 이따위로 대접해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화냈다고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화냈다고 못 들어가잖아요. 천국 못 갔단 말이 아닙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지금도 지가 성질 내놓고는 핑계 대잖아요. 내가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안에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죠. 뭐 때문에 들어갔다고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보다 훨씬 더 우상숭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그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우상숭배 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어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들어온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모세처럼 광야에서 다 죽어도 마땅한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뭐 때문이라고요? 주의 언약을 따른 그 사랑의 진실하심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어제 그 장안조항교회 김규옥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어요. 한 1시쯤 오셔서 한 5시간을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는데요. 식사와 교제는 뒷전이었어요. 복음 나눈다고. 그 목사님과 저가 100% 일치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신대.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자리는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정인을 누구로 부르는 거죠?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부르는 거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 1절 요 손가락 그대로 꼽아 두시고요. 신명기 4장 그대로 손가락 꽂아 두시고 115편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뭐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가 신명기 방금 읽었던 4장 15절에서 28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 했어요. 나라 망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시면 이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타나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절 보세요. 지금 나라 망해버렸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명기 4장 읽었던 말씀,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뭘 했어요?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나라 망해서 포로 잡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나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3절 이렇게 말하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일도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뭐에 근거하여? 신명기 4장 말씀에 근거하여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조롱을 당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조롱을 당했을 때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뭘 기도해요? 주여,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구하죠. 주의 언약을 따른 사랑과 그 언약을 따른 사랑을 진실하게 지금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너무 놀라운 시편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거기서 어디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하고 포로 잡혀간 거기서 완전히 바닥을 친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망해버린 그 자리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죠. 우리 홈페이지 새로 개편을 해서 회원 등록을 새로 해야 돼요. 제가 누가 등록했는지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분이 자기소개 글에 이렇게 놨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는 안 믿어지더니 하나님 안 믿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믿음이 찾아왔네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저는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래서 바벨론을 가서 목석을 섬기는 그 신들에게 자기도 가서 엎드려야 되는 그런 지경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린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김 목사님하고 계속 교제를 나눈 게 그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려면 얼마나 우리의 눈이 낮아야 되고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고, 끝에서 그 말씀 찾아볼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에요. 다른 형상들은 전부 우상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참 형상인데,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려면 우리의 눈이 얼마나 낮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해졌을 때 거기서 비로소 찾게 되리라.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완전히 망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이게 뭐가 나타났다고요? 주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망했다고 망한 게 아니잖아요. 뭘 잊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이 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함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것은 뭐가 아니다고요? 망한 것은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닥에 내려쳤어요. 완전히 바닥에 갔어요. 바닥에 간 그것이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도 망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버림받음이에요. 지금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돈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그러함에도 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끝까지 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고통도 없이 그대로 죽어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망해서 완전히 바닥에 왔을 때에 그게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눈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어서 나보다 더 저주받은, 죄 없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보이려면 눈이 낮춰지고 마음이 낮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악인의 형통함이 악이라 그랬어요. 뭐가 악이라고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악인의 형통함이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보탰습니다. 우리는 입맛이 까다로운 것도 죄라고요. 배고플 때는 뭐라도 달았잖아요. 그죠? 배고플 때는 뭐라도 음식이 달았어요. 근데 요즘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맛없다 그러잖아요. 배고픈 시절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배고파 푸른 시대가 되니까. 자, 다시요. 완전히 망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않으시며.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바닥에 떨어지게 버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닥에 안 떨어지고 하나님 안 섬기고 말로는 하나님 섬긴하지만 끝까지 우상숭배하면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내버려둔 게 버림받은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명하시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32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보세요. 강한 손과 편팔. 강한 손과 편팔.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구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강한 손과 편팔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강한 손과 편팔을 그 영화의 장면 하나 나왔더라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장면을 두 장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에 몰살을 박히는 것. 이게 강한 손이래요. 편팔,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그 사진을 올려놓고 이게 여호와의 강한 손과 팔이래요. 편팔이래요. 제가 아멘했어요. 아멘했어요. 아니, 못 박혀 죽는 그 손이 무슨 강한 손이에요? 십자가에 맥없이 죽는 그 팔이 무슨 강한 팔이에요? 여호와의 강한 손과 강한 팔, 십자가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한번 주십시오. 아주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십자가로 해석 안 하면요, 오늘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뭘 하고 싶어요? 우리의 원수들을 확 다 사거리다 망하게 해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불교에서 막 큰 절을 짓고 막 큰 부처상을 만들면 확 가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무너뜨리고 싶었잖아요. 제가 처음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뒤에 그 무슨 산이에요? 부산 MBC 방송국 뒤산이 있는데 그 백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 보면 해운대 바다 쪽에서 보면요, 어마어마한 석불이 있어요. 동양 최대의 석불이라 그래요. 그거 제가 있을 때 그때 막 만들었거든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저거 다이너마이트 가서 확 폭파해버려야 돼. 그런 것을 확 부숴버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강한 손과 편팔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에 나타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찬송해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나타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물론 구약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하셨죠. 그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놓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다? 그렇죠. 우상숭배하더라. 크고 강한 손 보여줘서 인간들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표적, 기적, 백날 갖다 퍼부어도 안 고쳐집니다. 인간은.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 더 큰 놈까지 십자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큰 강하고 큰 팔로 애굽을 물리치고 바벨론에서 끄집어내고 약속에 들어놓아도요, 그들은 십자가 지신 예수 안 바라봐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우상숭배자인지 알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우상이다. 우상이 뭐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우상인데 뭘 다른 우상을 찾아 이래요.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막 지금 막 칭찬하고 이러는데요. 그러면서 목사가 한 30년 살다 보면 이래 된다고. 안 그래요? 우상이 어디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여기 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전부 다 하늘 아래 하늘 위에
남은 홀로 오직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불교의 이론 아닙니까? 석가모니 태어날 때 그 소리 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요. 우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우상인데. 그런데 이런 자를 확장시키려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요? 그게 우상숭배의 신전이죠. 뭡니까? 그게 문자적으로는 크고 두려웠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막 불교 다 없애버리고 막 천주교 다 없애버리고 선천지 다 없애버리고 말이죠. 우리 교회만 확 커지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아직도 주의 인자와 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이 구하는 내용이에요. 광화문에 들고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하는 심지어 이스라엘 태극기까지 들고 말이죠. 그럼 뭐하는 짓입니까? 주의 인자와 진실을 모르면 우리 힘으로 적들을 완전히 다 밟아버리겠다. 이게 과연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힘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네 욕망이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싫다고 예수 때려 죽여버린 거래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뭔지 잘 모르면 우리는 전부 우상숭배하다가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요? 다녀서 뭘 구했는데요? 우상숭배를 구했어요. 탐심을 구했어요. 탐심을 따라 구했어요. 우상숭배하잖아요. (34절) 다시 보십시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보고서도 며칠 만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3일 만에. 홍해 건너고 3일 만에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들으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뭐 하신 거로? 사랑하신 거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빼내시잖아요. 그 후손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며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40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봐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숭배했는데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약속에 들여놓는다 이렇게 말하죠.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 숭배했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실제로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단에는 금송아지 섬겨놓고 하나님이 섬겼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래도 금송아지 안 섬겼잖아요. 그런데 결국 세월이 흘러가니까 솔로몬 사후에 이미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 찼어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죠. 자, 그렇게 망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됨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본문 시편 115편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40분 동안 1절에서 3절을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 더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게 지금까지 드린 말씀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죠.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옛날에 그렇게 큰 능력을 행했다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는 소리를 지금 듣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망했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포로 잡혀가 있을 때 온갖 조롱을 다 듣겠죠. 그때 이 시편 기자는 주여 주의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주께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들을 뭐 한다고요? 구해 오신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망한 그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와 진실하심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요. 그 주의 인자와 진실이 얼마나 큰지 시편 117편 한번 보실래요? 이거 2주 후에 이 말씀 볼 텐데요. 1절 1절로 끝이에요. 얼마나 짧아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뭐요?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진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인자는 언약을 따른 사랑이고요. 언약을 따른 사랑을 얼마나 진실하게 이루어지시는지 이게 벌써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한 단락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이제 우상 숭배 먼저 보십시오. 우상이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이방인들의 신들이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자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 하다가 뭐예요? 나라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이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이념 사상주의가 다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도 우상이 되죠. 그러니까 뭐 국가 당연히 우상 숭배죠. 회사 당연히 우상 숭배죠. 심지어 교회조차도 얼마든지 뭐가 돼요? 우상의 신전이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탐심을 따라 구하면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죠. 그러므로 형상물을 섬기는 자들을 보고 우상 숭배자로 하기 전에 우리 안에 탐심이 우상 숭배로 보인다면 이건 놀라운 은혜죠.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된 이 말씀 우리 속을 비춰보면 우리 안이 뭐가 돼요? 이게 우상덩어리예요. 제가 지난주 오전에 그 70세 넘으신 분이 교회 오셔서 1년이 지났는데요. 만 1년이 지났는데 성찬식 하는데 그분은 아직 학습도 안 받았기 때문에 성찬식 하는데 왜 자기는 안 주느냐고 섭섭해했다 그랬잖아요. 왜 섭섭해했다고요? 저기 예수님이 살과 피라 그러는데 저거 좀 빵도 하나 먹고 포도주 좀 먹으면 자기 병이 나을까 싶어서 섭섭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이제 청소가 나서 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우상숭배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잠시 이제 제 방에 서재 와서 다른 집사님 두 분도 같이 앉아 있었는데요. 뭐 하는 말이 오늘 제가 청소하면서 얼마나 더웠어요. 지난 토요일 그 더운 데서 71세 된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사님 책상 내가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서재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책상을 닦았냐. 그분은 이걸 뭐라 그래요? 목사님 책상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 강대상의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가 서는 자리니까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깨끗이 닦았다 그래요. 왜 닦았을까요? 그러면 병이라도 나올 줄 알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종교성 아닙니까? 이거 깨끗이 닦았대요. 내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몇 번이나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할머니가 교회 한번 오셨어요. 뭐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모시고 왔겠죠.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랬을 때 전도하려면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병 낫는다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돼서 제보고 학습 문답을 시키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학습 문답 시키기 위해서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정확하게 아직도 제가 30년 넘은 기억인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고 뭐고 내 몸이나 낫게 해주소. 예수고 뭐고 내 몸이나 낫게 해주소. 그 이야기를 71세 되신 그분에게 내가 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 몸이나 낫게 해주소 이 말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말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올 때 이런 마음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몸이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이에요. 우리 몸이 우상이기 때문에 내 몸 편한 게 최고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몸 괴로운 것이 마음 괴로움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괴로움보다 몸 괴로움이 낫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사실은 뭐 몸과 마음을 따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한 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복음조차도 내 몸과 마음이 괴로우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복음 좋다고 앉아 있어요? 헌금 많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헌신성성 봉사 안 해도 된다는 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성서 11조 안 해도 된다는 거 좋아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김기웅 목사님 그 스승이 박용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주일성서 11조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단 시비까지 말렸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따르는, 물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좀 색깔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고, 그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듣는데요. 그러나 한 4, 5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획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이 나의 전부인데, 그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말이 우리는 거부감이 온단 말이에요. 10분의 1 정도는 내가 바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요구하면 곤란하지요.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직도 우리는 내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날 왜 따라와? 날 따라오면 머리 둘 곳 없어. 날 따라온다는 것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날 따라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죽는 길이야. 이 말씀하는 그 주님을 좋다고 따라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도망간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복음만 보고 내 몸이나 편하게 해줘서, 내 마음이나 편하게 해줘서, 이거 왜 뭐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다 우상숭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의지한다고요. 아까 제가 신명기 4장 읽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자이다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세요. 우리의 눈을 낮추세요. 그건요, 어떤 물질적인 관계든 또는 건강의 문제든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든, 하여튼 내가 믿던 것들이 끊어서 완전히 바닥이라고, 나는 살 소망도 없다고, 탁 죽는 게 낫다고 완전히 바닥에 내려왔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들려요. 주의 그 인자와 지식이 뭔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께로 돌이키는 거죠. 주여, 내가 탕자였군요. 내가 저 엄나는 고멜이었군요. 내가 우상숭배한, 그래서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나입니다. 이런 우상숭배자를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 값을 주고 사셨군요. 이게 뭐로 드러난다고? 주의 인자와 진실함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됩니다. 9절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럼 9절에서 11절까지 이스라엘, 아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뭐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럼 여호와가 뭐가 되신다고요? 너희의 도움이시여 방패시라. 그럼 이스라엘을 보고 말하고, 아론 제사장을 보고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이방인도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복음 듣게 하잖아요. 성령께서 고넬료에게도 말하고 베드로에서 말해서 둘이 만나서 복음 듣게 하잖아요. 그 고넬료가 여호와를 경외했거든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듣고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들의 방패예요. 그의 도움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라, 너의 상급이라 했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이 결국 신약에 오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은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방패예요, 우리의 도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지셔서 죽는 그 예수는요, 유대인들을 볼 때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 이방인들을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우리의 방패예요. 우리의 도움이에요. 어느 미친 사람이 그걸 믿겠어요? 십자가 죽은 예수 보고 당신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도움이요, 누가 믿겠어요?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창세전에 그래서 택한 자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릴 때에 비로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나의 영원한 방패시면, 나의 영원한 상이면, 나의 영원한 구원이며 나의 영원한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낮춰져야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눈이 얼마나 낮추어져야 그 십자가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을 볼 수 있을까요?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나로 여호와를 기용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다. 무슨 복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방인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의 행위로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저주밖에 못 받아요. 믿음으로 복을 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라. 그래서 아담에게도 생육번성, 노아에게도 생육번성, 아브라함에게 생육번성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씨는 곧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복이요. 그 여호와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기서 형통, 복, 번창, 방패, 도움 이 모든 것들은 누구예요?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다 이뤘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다 올리시니까 예수님 보고 도망갔지. 그 앞에서 도망갔지. 주여 당신이 나의 도움이요 당신이 나의 방패시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방패요 도움이요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이 2000년 지나 오늘 이곳까지 왔단 말이죠. 이 복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질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그 김 목사님과 교제하는 이 내용이 전부 이런 내용이었어요. 시간이 아쉬웠어요. 시간이 아쉬워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다음을 기약했는데요. 얼마나 주고받는 이 말들이 그냥 툭 던지면 이렇게 대화가 된다는 거, 복음의 대화가 된다는 거. 이게 복이래, 이게 복.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의 주셔도다.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 가르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면 이라는 것은요,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사는 자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 멸망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멸망은 짐승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이 죽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 오전에 본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 장사를 맡기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 맡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를 두고 떠났단 말이에요. 60년 더 살아도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은 자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이 담겨지지 않은 자, 주의 인자와 진실을 모르는 자는요,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적막한데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찬양 못해요. 그런데 주의 인자와 진실을 맛본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그 사랑의 그 인자심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 인자와 진실을 맛본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송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주의 인자와 진실이 십자가로 나타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주의 그 인자와 진실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지금 여기서부터 뭐 한다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래서 천국에서도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그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 형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권 보고 말씀 맺을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형상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참 형상.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십자가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뤘잖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인데 이걸 이 세상 신이 눈과 마음을 가려서 그걸 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세상 영광을 추구했다면 이건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았다. 13절에서 14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속량 곧 제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속량 곧 제삼을 얻었어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뭐 한다고요? 형상물로 만들어서 경배하고 섬기잖아요. 그게 전부 뭐가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되죠. 신전을 만들든 성전을 만들든 다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너희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 숭배를 다 부숴버리고 성전까지 부숴버리고 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위하여 온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가실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나는 오늘도 뭘 했다고요? 우상숭배자였군요. 한순간도 우상숭배 안 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이 제 몸이 있는 한, 그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우상숭배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따른 그 인자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주의 인자와 진실이 나타나는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죠.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적이 한순간도 없는 우상 덩어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우상 숭배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부수어 주시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남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